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 왕이여 왕의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꾼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은 벌써 어제 그제 알았는데 어제는 그 꿈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그 꿈을 누가 줬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그 꿈을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 그 꿈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었다는 것이. 그게 어제 말씀이죠.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 꿈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하고 다니엘이 본 꿈이 딱 일치할까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뿌리와 그 꿈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확실하게 이것은 참되고 확실하다. 그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참되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뭔가?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준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만약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꾼 꿈과 다니엘의 환상이 만약에 같을진데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왕이여 그것은 개꿈이니 상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으면 그 왕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말 못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그런데 적어도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할 때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분명하게 행동 반경을 옮겨줘야 되는 그런 그 확실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여태까지 성공한 것은 그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이 꿈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꿈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고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야기 얘기했는 거 45절 뒤에 왕이 그것을 침 흘리면서 듣고 능창코를 흘리면서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왕이 제정신. 누가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둘만 있었으니 망정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게 왕의 한 짓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걸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환해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데 그게 마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들려지는 그런 소리. 바로 이게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내가 정리가 안 돼서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내가 정리가 안 됐던 건데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내가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딴 데 발령 나가도 딴 데 가야 돼요. 나는 교회 때문에 서약한 게 있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 이제 그 교회에 남아 있는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알지 모르겠습니까? 세 개 중에는 한 개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본인밖에 몰라요. 우리는 다만
예, 이거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대답하면 안 됩니다. 문자 보냈는데 맨날 똑같은 그 예만 하려 해가지고 내가 대답 안 합니다. 이런데 그거 대답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1번. 예.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했죠. 하나님 뭐라? 네 1번 예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냐? 그거 하고 이거 어제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 보냈네. 이러면서 나도 버린 거하고 하는 게 어떤 게 다를까요? 보내본 사람은 알죠. 보내면 다릅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바로 이거였는데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세상에 왕은 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인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말해요. 그게 누가 그 따위로 했나? 그렇게 안 하고 왕은 그거를 딱 인정합니다. 야, 이게 왕이 못하는 얘기를 다니엘이 하는구나. 그러면 다니엘이 왕보다 커요, 적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못하는 말을 다니엘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큰 신상을 봤다. 한 큰 신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끝나면 내일은 뭐 얘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꿈을 꿀 때 이미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시작했어요. 이 신상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큰 금으로 그렇게 큰 높은 신상. 그 오늘 아침에 봤더니 폭이 30이고 높이가 30m. 폭이 3m고 높이가 30m. 이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설계를 하고 만들고 있을 때 이 꿈을 꿨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아도 우리가 대충 읽으면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금신상을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그 꿈을 꾸게 틀림없고 다니엘도 보니까 금신상 만들려고 저렇게 이 틀을 잡아가지고 이 재료를 모으는 거 보니까 이 꿈을 꾸게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신상이 뭡니까? 왕이여 당신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들으면 왕이 화를 냅니다. 그게 헛개비를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헛개비는 우리 평소에 조금만 뭐 하면 헛것을 본다. 이 야가 왜 이래나 이게 헛것을 본다.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 이러고 귀사대기 막 때리면서 찬물 갖다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데 그 헛개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근데 그 신상이 헛개비 같이 생겼어요. 읽어보면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두렵습니다. 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찬란하고 빛이 나고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부처님 앞에 가도 뭐 불상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두 손 모으고 이래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앞에 가면 괜히 얼어가지고 이래 옆에 일 보다가 또 똑바로 서가지고 보다가 실적 보고 나오고 이런다. 그뿐만 아니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 망두 그 뭡니까 그게? 거기 그 나무로 만든 그 만들어 놨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안 지나가고 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게 신상인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겼냐면 바벨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거기다 복을 빌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뭐 이 뭐를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고난 신앙심이 있던 거죠. 종교심리.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신상은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 돼요. 왜요? 공동체라는 거, 다 모인다는 거, 그리고 그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신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상이 없잖아요. 유교가 있었죠. 신상이 있는 것보다 유교는 훨씬 나은 겁니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꼭 지냅니다. 형태는 없지만 부모 돌아가신 날짜 이래가지고 장남이 그 동생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그게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제사도 없어지고 중심을 모으는 그게 권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다 드릴 때 모이잖아요. 뭐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드리는 사람 바빠서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또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신상을 왕이 봤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맞는 것 같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 신상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생각했더니 그게 떠올랐는 모이다. 이러면서 이 왕이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못이요. 그래 이거를 다니엘은 말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하들이 말 안 듣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은 그냥 조서를 쓰고 사인해주고 그리고 명령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황당한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은밀하고요. 은밀하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머리는 순금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예, 왕관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은팔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귀하고 보석인 거죠. 금 다음으로 보석. 이 팔이 이 전 세계를 지휘하고 있는 팔이잖아요. 놋은 뭐예요? 놋 배와 넓적다리는 몸통인데 우리는 보통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나면 배와 다리밖에 없잖아요. 넓적다리. 이게 몸통인데 몸통은 놋으로 돼 있어요. 이 팔은 귀하고 놋은 강하고 이 청동기 시대니까요. 이 놋은 강하고 이러니까 이 멋있는 그런 신상이죠. 33절 읽어볼까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종아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반을 메고 그 군대 가면 군대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도 뭐 불이나 나무나 뭐 창이나 찔려도 튼튼하게 하려고. 그래서 종아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종아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발이 약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발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온 나이다. 이게 한쪽 발은 새고 한쪽 발은 진흙이었는지 이 발 중에서 새와 발 흙이 섞여 있었는지 그것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어쨌든 진흙과 새가 섞여 있어요. 진흙과 새가 섞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두 개는 같이 화합을 하지 않아요. 34절 읽어볼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노을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왕이 딱 보니까 휘황찬란한 그 금신상이 있고 강한 신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어땠어요? 야, 이게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팔은 은이지만은 배와 몸통도 노시지만 그것까지는 좋은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체가 지금 약해. 지금 건들면 넘어질 것 같아. 이 새와 진흙으로 만드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잘 만들으라고 명령 내리고 했는데 다 명령을 내렸는데 바른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가 재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 딱 보인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볼 때.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런 걱정을 꿈을 꿉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질락 말락 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는 막 뛰어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꿈 얘기한다고 자세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 얘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최고예요. 최고.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는 친구면 무조건 그 앞에 절해도 돼요. 근데 안 들어줍니다. 보통. 내 꿈 얘기하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기도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35절 읽고 네,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뭐 전에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봅니다. 시끄럽다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그리고 뭐 보냐? 환타지, 환상적인 거 이런 거 보는데 이게 환상 아닙니까? 뭐 부서져 없어지는 그림 요즘은 너무도 기술이 발달돼서 금방 있다가 싹 사라지고 멀쩡히 얘기하다 말고 로봇으로 딱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거 뭐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으면 하는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그것을 옆에서 일일이 들어줍니다. 우리 다른 선지자들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같이 누워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잠깐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보면은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그 아이 낳다가 이제 죽을 지경인데 상고를 겪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안고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그냥 땀을 흘리면 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기를 순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왕이 화를 내면은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이유를. 왜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뭐 말을 하세요, 말을. 그래 안 하고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눈치를.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어떤 집사님도 전에는 막 야단치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막 대들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니까 왜 화내나 이런 말을 안 하고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뭐라 하면은 화 안 났어요? 이런 물어본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고 있다.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화난 줄 알고 화나면 왜 화났냐고 안 물어봐도 다 풀릴 때까지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의 대화법이죠. 근데 이게 저게 다리가 진흙과 쇠하고 만들어졌는데 저게 견뎌내겠나? 제일 밑바닥에 저게 받치고 있는데 저 금신상 아무리 금이 빛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저 발이 저거 넘어진다 막 속으로 막 하고 있는데 돌이 와가지고 탁 때리니까 그 위에 뭐 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싹 사라지고 바람이 나는 것처럼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영화 많이 봤죠? 이게 판타지 영화예요. 그리고 세상같이 돌이 쌓인 온 세계에 가득하게 돼. 이 돌이 뭡니까? 우리는 안 봐도 알잖아요. 뭐예요,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돌입니까?
그 예수님을 금이라 해도 시원찮은데 왜 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로 오셨어요. 시온에 내가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은 핍절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 후손들이 맨날 니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히틀러한테 엄청 많이 죽게 되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핍절지 않다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때려도 씩 웃고 막 화를 벗고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이런 게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다르게 읽을 수가 없어요. 36절 읽어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하게 하리이다. 이 꿈이 뭔지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진짜로 해석이죠. 37절. 앞에 거는 지금 꿈 얘기했는 거고 뒤에는 꿈을 해석하는 거.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있어요. 나라도 좋고 권세도 좋고 능력도 좋고 영광도 줬어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38절. 왕이여 사람들과 짐승과 동물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망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원이니라. 이 말이 이해 안 갑니까? 이해 가죠? 네. 뭐 덜짐승, 날짐승,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어요. 39절입니다. 왕을 뒤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같이 읽어주세요. 셋째 나라는 광하기가 때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가 부서뜨리고 이거를 읽으면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페르시아다 아니면 뒤에는 뭐 그리스다 뭐 로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보면 또 보여져요. 보여졌는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따 보면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그냥 뭐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나라를 내놔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두 번째 나라고 지금 있는 나라는 첫 번째 나라고 그 두 번째 그렇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 놋 같은 나라가 있다니까. 놋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쇠 같은 나라가 있다.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 이보다 더 센 나라가 없다 했는데 더 센 나라가 있다. 그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소기장에 지니기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든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든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기는 발가락이 갑자기 나와요. 앞에는 없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간증할 때 간증을 자꾸 하지 마라 이 말은 간증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살이 잘 붙어가지고 멋있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얘기면 더 살이 지어가지고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살이 지고 이 얘기 길게 하면 나중에는 대단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환상이고 은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읽고 치우면은 그 뜻을 그렇게 진행하지만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이 나중에는 뭐 엄청난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치워야 돼요. 묵상해. 꼭 묵상을 해서 그게 내 삶에 그냥 녹아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성경 다 읽어봐라. 그게 나다. 그렇게 얘기할. 예수님을 못 찾아내고 이 성경을 왜 읽었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성경은 읽거나 만하고 그 괜히 페이지 수만 많고 교회 들고 다닐 때 먹기만 한 거지. 그거는 예수님하고 읽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흙과 쇠가 중요한 거예요. 흙과 쇠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일어났어요. 흙과 쇠가 섞여가지고 다리를 만들면 이게 서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쇠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서 있는 것 같은데 마르면은 흙이 툭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쇠는 흙을 기대고 있다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새와 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드넛함이 있을 것이나 이 섞인 것을 자기가 보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새가 뭡니까? 나 이제부터 너희들을 통치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철권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설 것 같아요. 안 선다는 거예요. 언제 틈이 나면 반응. 그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왔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격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왕이 몇 번 바뀌어요? 4번 바뀌어요. 4번. 다니엘이 이쪽으로 오면서 왕이 4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을 세워놓으면 배신하고 이집트로 붙고 또 한참 오래 놔두면 또 가서 혼내주고 와가지고 또 오래 있다 보면 또 배신하고 그거를 연거푸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 돼가지고 나라가 똑바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걱정되죠. 42절 읽어야죠.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였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흙과 새, 진흙과 새, 진흙과 새, 진흙과 새, 진흙과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니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설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은. 안 섞인다는 거죠. 거기 그 세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만 가지고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만 가지고. 그래서 진흙 발이 때문에 그런데 그 진흙을 없앨 수도 없고 그냥 사용해야 되는데 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부서지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보통 걱정이 안 되겠어요? 보통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그래서 그 걱정을 받아주는 이야기가 44절에 나오는데요.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44절 읽어줍니다.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 세우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운 한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한. 이 국권이 여기 있다가 저리로 넘어. 우리는 권력을,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이죠. 이 권력은 몇 년 견뎌요? 5년. 5년 보장합니까? 못하지요. 중간에 내려와야 돼요. 다른 나라는 10년도 할 수 있고 15년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재를 하면서 그거를 법을 바꿔서 계속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내려와야 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야 돼.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그 왕이 한 나라가 한 왕이 영원히 다스린 왕이 누구의 이름이? 왕, 예? 44절에 얘기하는 그 국권을 가진 나라 왕 이름 예수님. 예? 뭐 묻거든 좀 예수님이라고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예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예라고 답한 사람이 없어요. 엄마 한 걸 한 게 아니지. 아, 성도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대답했어. 나 대답하고. 그 정도는 도가 터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자지만 답은 항상 1번, 4번 항상 예.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죠. 45절 읽어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우리 창에서 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래. 왕들의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해석은 천신하니라. 이거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게 참된 꿈이고 그게 어떻게 확실한 해석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은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난 이거 죽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왕이 결정하세요. 나는 뭐 죽으라면 죽고 뭐 죽이면 죽는 거고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 이 꿈은 확실한 거고 그 해석은 확실하고 꿈은 참되다.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왕이 일어난다고 그 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겸손해지죠. 어떻게 해질까요? 왕이 왕에게 지금 특별 은총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왕께 알게 했다는 것은 다른 왕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6절 읽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 목 달아놨어요. 믿으니까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절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뭐 안 보이는데도 절하는. 지금 그 유교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데다 절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유교 말고 그 전에 있던 불교나 뭐 모든 종교는 다 신상에게 절하지. 그런데 유교는 신상에다 절하지 않잖아요. 물론 밥그릇에다 신위 이래가지고 그 지방을 써가지고 신위 누구누구의 신위 이래가지고 그 앞에다 절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누구 앞에 절하나 자꾸 물으니까 그다가 써놓은 거죠. 지방을 써놓은 거죠. 근데 아예 기독교는 만들지 마라 했는데도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럼 뭐 십자가라도 달아라. 십자가 달아도 맨날 보던 거 싫대요. 그러면 베드로 얼굴 달아놓고 성모 마리아하고 뭐 좀 만들어라. 이런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 가면 전부 베드로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밑에 교황들 사진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절하고 이런 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거까지도 안 하고 십자가도 붙여놨다가 야, 그거 자꾸 오래 쳐다보지 마라 이러면 떼뿌리고
아예 없는 교회가 많아요. 안 그럼 자꾸 그걸 보고 모여들거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르니까 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처음이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거 우리가 교회 가지고 헌금하는 게요.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규정대로 예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종교 심리로 그래요. 종교 심리로. 그냥 가서 헌금만. 절에 가가지고 시주하는 거나 교회 가가지고 헌금 안 하고 오면 찝찝해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해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뭐 빈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옛날에는 그 이게 헌금 바구니 돌릴 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진심으로 그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이렇게 절하고 예물 드리고 향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행동만 취한 게 아니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 보고 꿈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맞다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 중에서 왕의 주제로다. 주제가 안 쓰는 말이에요. 사전에도 없는 이게 주제가. 근데 이거 번역할 때와 개혁 개정할 때도 그냥 놔뒀는데 주제는 그 어떤 가는 군주, 다시 말해서 왕중왕을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의 주제. 이 신앙이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부처도 만들고 뭐 모든 것을 만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I am I. 나는 나다. 그런 창세기 거기다. 그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거세를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모세. 그게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죠. 자기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저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왔다 해서 다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도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례 안 받고 뭐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세례 받고 교회 일하고 뭐 하고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돼. 어쨌거나 그래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낸 것은 결국 너네 하나님이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폼 잡고 이러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직위를 높여주는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궁금하죠? 48절 읽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은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역에서 이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러니까 감이 별로 안 옵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를 삼아줬다고요. 꿈 때문에 총리가 돼요. 누가 또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꿈을 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꿈 꾼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나쁘고 이러지 마세요. 꿈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노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약한 사람 장애인의 마음을 어떤가를 생각하고 이게
이게 뭐라고요?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늙은 교수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공부는 잘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니엘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인간이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그리고 자기만 잘 되면 됩니까? 49절 읽어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났지. 내가 잘 되면은 저놈들 같이 기도하자니까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러고 지방 장관으로 이렇게 등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좀 못생긴 거는 사드락 요놈 내 말 잘 안 듣고 3시간 기도하라 했는데 2시간 해놓고 도망갔어. 이러면서 니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지방 장관으로 이렇게 등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기도의 동력자산. 다니엘 지는 뭐 했다고요? 총리가 됐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 왕궁에 있었대.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는 중요 보직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읽어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 보직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왕궁에 있었더라 이러고 왕궁 화장실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뭘 그릴 거예요? 저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질내고 그래서 왕궁에 있었다 이 뜻은 중요 보직을 맡았다 이런 뜻. 나머지 3 친구는요 지방에 이렇게 가가지고 지방직으로 발령을 들고 자기 혼자 좋은데 앉아가지고 중앙직에 앉아 있어. 그럼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도 다니엘이 왕한테 재가를 얻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뭐 동들 주제에 무슨 뭐 장관까지 하려고 그럼 지방 가서 해라 이러면 그거 받는데도 시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4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이고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위에서는 산에서 나온 돌인데 이게 그 어디에 이런 게 나와요? 또 돌이 굴러가지고 진영을 쳐서 그 여호수아가 그 정탐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돌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시온에 돌을 둔 하나님 그 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이러면 대답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안 망하는 나라가 없는가? 대답해야 돼요.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처럼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꿈 해석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겁없이 왕 앞에서 젊은 나이에 소년에서
소년으로 있으면서 왕 앞에서 말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